예레미야를 가르칠 때 흔히 하는 이 표현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렀겠지.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답답함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 실제적으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수많은 언어들이 가장 슬픈 시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슬픈 시에 예레미야는 정말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무슨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가 예레미야의 이 슬픔은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예레미야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보통 내가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냥 가감없이 자기의 얘기를 할 때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뒤범벅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라고 해서 입만 살아있으면, 입으로만 전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동감하며 통감할 때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예레미야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과 기능을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나타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오늘 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예레미야는 누구 때문에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쳐붓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유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막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막장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도려내야 될 엉망진창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엉망진창의 모습은 크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죄로 드러납니다. 어떤 죄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늘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이들의 망함, 엉망진창의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읽어온 것처럼 여러분 아시듯이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산에 올라가서 돌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까지는 맞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양심의 화인이 맞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할 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옆집 남자하고 어울리는 걸 간음이라고 하죠. 뭐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가 옆집 여자하고 바람이 나면 그거를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지금 분명히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신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거는 마치 간음을 하듯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제1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을 모두 깨트린 거라고 해도 간음이 이 과언이 아니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 후에 최초로 지은 죄가 뭐죠? 금송아지를 갖다가 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때만 해도 그게 2계명이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수준은 아예 대놓고 1번, 2번, 3번 딱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 간음으로 해서 이미 뭐 요즘 우리 친구들 말에 의하면 망각이었다, 죽을 각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3절을 보면 그것만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특별히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망할 죄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남을 해칩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를 배를 채웁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은 악을 결과적으로 산출해내기 때문에 그러한 도대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 도대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 도대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서 끝없이 외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스케줄, 심판의 스케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예레미야가 아니면 말을 잘못 전한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 두 가지의 유대 백성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오해가 유대 백성의 회개를 가로막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강렬한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웃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가장 거룩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속죄를 하고 속건을 하고 화목을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이미 다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죄를 다 져서 한마디로 그곳에 와서 속죄를 하는 사람이 죄를 짓기로 마음 먹고 와서 속죄를 하면 그건 속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죄입니까? 그냥 죄를 더 짓는 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생각했습니다. 뭐 저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저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설마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무슨 바벨론이 온다고 한들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없죠. 하지만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안 짓는 그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몸부림치면서 다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1도 없고 아예 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살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교회, 예배 이런 모습은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죄 속에서 살면서 뭐 주일날 하루 출석하고 가서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저기 다른 사람도 저기 산에 올라가서 많이 해요. 1년에 2번씩 가갖고 방생하고 갔다가 뭐 기와장 올리고 뭐 이름을 갖다가 그런 거 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헌금 내고 나가서 똑같이 난 이렇게 할 거 했으니까 죄 짓고 살자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딴 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오히려 그들을 더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회개치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이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막 아시리아가 막 괴롭힐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뭐 이스라엘 조용해라 넌. 북이스라엘이 막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망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나갈 거야. 이거 뭐 소나기야. 뭐 이거 잠시 좀 참아내면은 뭐 아시리아가 왔다 가고 뭐 그리고 나중에 저 바벨론도 왔다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보았던 우리 히스기야 뭐 있죠? 히스기야 왕도 아시리아 이 사느레입의 침공을 받고 거의 죽을 듯이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을 받지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대충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마를 소나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때는 소나기였고 지금은 장마인가?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때는 비 맞는 사람이 변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 맞는 사람이 변할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인데 그 문제의 원인과 그것을 다른 것에 자꾸 뛰어넘기는 거죠. 괜찮아. 지나가. 다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기 원하시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뉘우쳐야 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도 힘들게 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힘들게 합니다. 왜입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1도 없었다. 그러니 잘못된 이 종교 개념, 이것이 그들을 한마디로 회개치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좀먹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이루게 돼요, 진짜. 그래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끊임없는 성찰, 말씀 앞에서의 끊임없는 성찰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앙인은 찔려야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찔리지 않고 아무것도 괜찮고 목사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는데 야, 뭐 저러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좀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계속 꾹꾹 찔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막 여기라고 할 필요도 없죠. 신발에 요만한 돌이 하나 있어도 어떻습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멈춰서서 신발 벗고 털어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영혼의 찔림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들 이게 안 된 겁니다. 우상 섬기다가 똑같이 우상처럼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도대체 칼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인간들 하나님이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도 미치겠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방법이 없네. 어떡하냐. 이제 눈앞에 온 멸망의 이 시간이 다가오고 그 시간에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 딸 삶아 먹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움이 극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가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울고 싶다. 왜요? 니네가 보이면 도대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저 사막에 가갖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마음 시원하게 울고 싶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의 극한 절망과 극한 고통, 극한 눈물, 슬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자. 네. 하나님도 아프세요. 네. 우리 때문에 아프세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